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이네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오늘 종료주일에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기도해 하는데 이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동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나의 욕망과 죄로 인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는 모든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악은 좀 더 실제적인 악한 영의 사탄의 활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미혹해서 악으로 유혹하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라고 이름하는 자, 이 사탄이 늘 온 천하를 다니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을 놓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얘기한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이 너희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 악마에게서 나온 자식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악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길을 가로막게 됐을 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그 도구 삼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악을 행하는 영적인 실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10여 년이 좀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2007년도에 여러분 조승희 우리 재미교포 중에 조승희 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버지니아의 명문 중에 하나인 버지니아 텍 공대의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조승희 군이 캠퍼스 강의실에 들어와서 마구 총을 난사했죠.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는 32명의 대학생들 또 17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서 이민 온 한국인 자녀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우리 교포 사회가 더 큰 충격에 빠졌고 이 사건이 또한 미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대학에서 그것도 수업 중인 강의 중인 공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승희 군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전형적인 이민자의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낯선 땅 미국에서 자녀 하나 성공하기를 바라며 아낌없이 희생한 분들이었죠. 조사 결과 조승희 군은 정신질환을 앓았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늘 외톨이였다라고 합니다. 누구 주변의 친구도 하나 없이 그 마음에 쌓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끔찍한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악이 어디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인간이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한 작가 중에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회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저술로 이 출판 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플리처상도 받은 분이죠.
오래전에 악의 구조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 어디에서 온 것일까 여러 가지 면으로 분석을 했죠. 사회의 아주 일부 특권층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이런 구조적인 악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의 악의 대표적인 형태, 여러분 한번 전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가운데 6.25를 경험하신 분들 있으십니다.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수많은 살인과 폭력 그리고 불의가 집약적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죠. 여러분,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회는 끊임없는 구조적인 모순과 악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들, 인종 간의 갈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악을 퇴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좋은 시스템이란 정부의 힘을 강화하고 더 좋은 학교를 세우고 더 강력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악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악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출간하게 되죠. Escape of Evil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정반대의 주장을 하죠. 전작에서 내가 악의 구조만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간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계몽주의적인 환상에 빠져서 제도를 통해 인간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아주 끔찍한 악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개과천선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뀐 경우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다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결혼할 때는 아주 멋지고 선량하게 보입니다. 교회도 앞으로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니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지도자로 뽑았는데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도를 통해 사회의 모순과 구조적인 악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새로운 구조, 이 시스템의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공산주의 국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말했지만 결국은 백성들은 다 굶겨 놓으면서 아주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만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타락하고 악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악은 참으로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실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악, 남성 명사 혹은 중성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악을 지칭할 때 사탄, 남성 명사로 사용될 땐 사탄이라고 말하고 중성 명사를 지칭할 때는 악한 것, 악한 행위, 악한 일들, 인간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는 늘 사탄이 어두운 힘이 간섭하고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런 악에 빠질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사탄이 우리를 악한 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를 부리려고 늘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래서 우리는 악한 심에 휘둘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에 동조하는 일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모든 악에서 자유하여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해주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바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악에서 해방되었기에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자녀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악의 반대는 착하고 선하다라는 말보다는 거룩함이 더 맞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기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악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세상 너무 악하니까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 천국 공동체 하나 만들어서 따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악에 빠져서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 땅에 빛의 자녀를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빛의 자녀들을 잘 보존하셔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야 거짓인 악의 세력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때문이죠. 거짓의 영, 사탄의 미혹과 악한 권세를 이길 힘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악을 물리친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제가 세 구절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셔서 묵상하면서 악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찾아올 때 말씀으로 진리로 물리치게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피차 서로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차 서로 권면하는 공간이 일어나는 곳,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시험에 빠져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힘을 합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권면의 요령이 어떻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어제 내가 모든 시험과 악을 이겼다면 그 어제의 승리가 오늘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피차 서로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믿음의 삼겹줄로 그 시험을 이기고 악을 물리치고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수의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닥쳐오는 시시때때로 만나게 되는 모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붙어있게 하는 믿음의 삼겹줄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탄이 또 하나 방해하는 것,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선수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과 또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공동체는 순식간에 분열하고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악에서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 바로 말씀을 쫓아 내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리의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실수하고 실패하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너는 나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와 실수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죠. 하지만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어설 공간을 다 앗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내가 비록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늘, 악은 늘 거짓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참되어서 악에게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여러분, 우리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에 모르고 쫓았던 내 욕심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욕심만을 쫓아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찬상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성찬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악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쫓았던 욕망, 욕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이신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 주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는 것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전에 있던 모든 모르고 쫓았던 욕망의 어두운 세력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란시스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의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820년에 태어난 분인데 어려서 눈을 잘못 치료해서 생후 6주 만에 완전히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을 전혀 못 봤지만 이 프란시스 여사가, 크로스비 여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 책이었습니다. 늘 읽고, 그 당시 점자로 된 책이 없었지만 늘 열심히 공부해서 읽고 또 읽어서 뉴욕에 있는 맹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결국 그 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크로스비 여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크로스비는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 수많은 찬송시들을 작사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할 때 놀라운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이분은 이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시 좀 써보시는 분들 아십니까? 이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 살이 빠지고 아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창작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작시를 할 때 악보에 고쳐 쓴 흔적이 없다라는 모차르트처럼 그냥 하늘에서 부어주신 영감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찬송시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역경이 그녀에게 찾아왔지만 그 어려운 시험도 믿음의 용사인 크로스비 여사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거죠. 그분이 지은 책, 작시한 찬송가가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부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온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크로스비 여사가 후렴구에서 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주 손으로 덮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주 손으로 덮으셨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모든 위협에서부터 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떠한 악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됨의 영적인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